따라합시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제자인 베드로에게 던지신 세 번의 질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날 사랑하냐? 예. 세 번째 물으니까 조금 당황이 돼서 왜 자꾸 물으시나 싶어서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주님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쳐달라. 내 양을 먹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의지대로 네 뜻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 뜻대로 못 산다. 사명받은 다음부터는 네가 팔을 벌리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끌고 갈 거다. 아멘.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될 것까지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도 반가웠고 기뻤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시리에 차섰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권능과 이적을 베푸시던 분이 허망하게 가장 흉악한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살리셔서 많은 여러 차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겠습니까? 못 나갔겠습니까? 못 나갔어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핍박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건 사실이지만, 신기해하고 놀랍고 그건 사실이지만 한 발짝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전도하러 못 나갔어요. 언제 전도하러 나갑니까? 얼마 오랜 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야 권능 있고 권능 받아서 내 증인 된다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여들이 열흘 동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약속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불이 갈라지면서 바람 같은 강력한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고. 그때 꺼져버렸던 엔진이 불이 붙은 겁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순교의 우려움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그는 우리의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셨다고,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막 전도하러 다녔다는데 성경 복음서를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발짝부터 못 나갔다고. 죽을까 두려워서, 세상이 무섭고 핍박자들이 두려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전처럼 늘 36시간, 1년 24시간, 아이고 죄송,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 지금. 하루 24시간 주님이 늘 같이 해주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로 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어쩌다 한번 나타났다 사라지셨다, 나타났다 살아나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고향 디베랴 갈릴리로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십시다 하고 6명이 따라갔대요. 아멘. 예수님과 같이 잘 때 예수님이 다 먹을 것, 잠잘 것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시지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금을 다시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애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렇게 안 잡힐 수가 없어. 그런데 해가
이제 먼동이 토우는데 그 해변에 한 분이 서서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나이다 그래서 물고기 살아본 사람인 줄 알았던가 보지.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아유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힌 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때 잡힌 성인의 아마 장단지만한 아이들의 장단지만 할 거예요. 그게 베드로고기라는 그게 253마리가 잡혔대.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해놓고 뭐라고 써있죠? 153이라고 써놓은 게 모나미 볼펜 사장이 축복의 숫자다 해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창업하면서 153을 썼어. 여하튼 253마리가 잡힌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똑똑한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형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과거 자기들이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도 밤새도록 그물 던져 애운 것이 없다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 한 번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연상이 된 겁니다. 아, 주님이 오셨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배가 이 육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물가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은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저들이 가져온 생선을 가서 구워주시면서 아침 조반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블랙파스트 식사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해서 비록 빈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마련한 식사를 함께 먹는 거예요. 감격의 도가니였을까요? 기쁨의 도가니, 환희의 도가니였을까요? 그런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하지 않았어요? 옛날 이름으로 부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개명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 예, 그렇습니다. 또 물어. 세 번을 물으셨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마다 귀에 그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짧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명확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깊은 뜻이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물음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왜 부인했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지금도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느냐? 그것도 묻지 않으셨어. 그의 믿음도 묻지 않고 그의 지금 형편도 묻지 않고 그가 실패한 그 내용을 추궁하지도 않고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과 몸의 질병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송구스러워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황해 할 말, 그가 미안해서 쩔쩔몰할 말을 묻지 않으셨어요. 너 회개했냐? 나 저주까지 하고 부인해놓고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물으실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사랑을 물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라는 겁니다. 으뜸, 최고봉. 바울은 고린도 13장에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의 말을 하고 각종 방언을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요.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늘 그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환경 따라 변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자기들도 잡으려고 그래. 어떻게 따라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던 제자는 십자가 밑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최고의 정상에 서는 것이고 으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님은 3번씩이나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못자국 난 손으로 내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무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입니까? 나를 위해 고난받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고마우신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느냐고요. 나는 나다니엘이 아니에요. 나는 도마가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주님은 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하면 제 사랑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주님을 좋아하지요.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단서가 붙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을 묻고 있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면 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라고 만약 대답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기뻐할 겁니다.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그리고 은혜와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던 자가 아니에요. 믿음 좋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처자식 버리고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대단한 결단의 사람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따로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은 30만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피택하는 그 피택 선거 끝나고 나서 교회가 한동안 몸살을 앓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가르쳤구나. 장로 떨어졌다고. 내가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장로가 아직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온전한 11조도 못하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지, 공예배도 많이 결석하지, 기도 새벽 예배는 더더군다 나오지도 않지도 제가 장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 장로 떨어졌다고 막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도대체 장로가 무엇이 중요하고 집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짐입니다. 그만큼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충성을 해야 되는 짐이 주어지는 거예요. 꼭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내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면 어떻습니까? 평신도 못하고 교사면 어떻고 성가대원이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속적인 시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뭔 직분이 중요하냐? 내가 어떤 위치에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면 저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말하느냐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우리 이름이 교회의 지도자의 명부에 오르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중직을 맡고도 하나님의 교회에 더 파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총회를 섬기는 목사나 장로 중에도 총회에 파괴적인 일을 하는 걸 보고, 노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직책이 도리어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이 시간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놀라운 체험도 하셨죠? 기도응답 받은 경험도 많으시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뜨겁게 없다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았다 해도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 아멘. 차라리 받은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본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날 위해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무 고맙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헌신하면 주님이 보실 때 1등 신자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큰 교회를 목회하고 선교사 많이 한 목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나중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다. 사랑만이 주님 앞에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직분이 짐이 되지 않아요. 사명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제가 우리 손주들을 이뻐하잖아요. 모르시는구나. 그럼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이야. 얼마나 내가 이뻐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이뻐한다 싶을 만큼. 이쁜 걸 어떻게? 그래서 여기를 안고 저 또 이놈도 안아달래. 여기다.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래도 너무 세상을 다한 것 같은 즐거움이 있어. 그런데 10kg짜리 쇠뭉치 들고 있으라고 이쪽에 하나 주고 이쪽에 통나무 하나 10kg짜리 들고 있으라고 주고 하면 여러분 같은 무게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교 말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 감당하고 자꾸 불평이 많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무거운 일을 감당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물으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너 나 사랑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앞으로 춘교도 할 수 있고 사명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이 신흥교회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나에게도 물으시네. 여러분 이름 넣어서 사랑하는 철중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시니. 다시 한번 내 이름 넣어서 사랑하는 철중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신 일